우리 친구들 반가워.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발견하고, 성경을 3번 읽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발견한다고 해. 오늘 4번째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인물 탐구 여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성경인물 4번째,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 요셉이 왜 중요한지,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38장을 제외하고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성경의 인물은 총 1888명이 기록되어 있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의 13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무엇보다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마치 누구처럼? 요셉과 같이 말이야. 우리는 오늘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는 넘치도록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 4번째로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 이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 더하기라는 부호를 우리 친구들 다 학교에서 배워봤지. 이 더하기는 빼기의 반대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더하여지고 2개가 더해야지고, 이런 더하기와 같이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기를 하셨어, 하나님이 더해주셨어 라는 뜻이야. 특별히 요셉은 아빠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야. 이미 10명의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태어나자 마치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이다. 요셉이 드디어 내가 낳은 첫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해 주셨어. 가족 수를 더해 주셨어 라는 이름처럼 이 아빠하고 엄마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 아빠 야곱은 나이가 많게 되어서 요셉을 낳게 되었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혀주게 되었어. 그 당시에는 옷에 물감을 들이는 것이 흔하지 않았고 왕이나 첫 번째 아들에게나 해당될 법한 옷을 입히게 되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잖아. 그런데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다는 점이 특이하지. 그래서 이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요셉은 형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가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거야. 우리 친구들도 잘 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자.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화가 나면 매우 폭력적이기도 하고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 그것은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증거야. 우리 친구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친구들이 되어주길 바래.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요셉은 엄마를 잃은 아픔을 겪게 되었어. 요셉이 아직 어렸을 때 엄마가 라헬인데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내 남동생을 갖게 되었어. 그 남동생의 이름은 베냐민이야. 이제 엄마 배가 불러오고 출산할 때가 되었지. 그런데 출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이 아이 베냐민은 살아났는데 그만 아이를 낳는 아픔으로 인해서 엄마는 죽고 말게 되었어. 아니 이제 사랑 잘 받고 크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아니 엄마가 없는데 형통했다고요? 조금만 더 들어봐. 그런데 아빠가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 그런데 이 슬픈 일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아.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슬픔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아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요셉아, 저기 멀리 며칠을 걸어가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거야.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 요셉은 아빠 그렇게 할게요. 예전과 같이 심부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아빠의 심부름에 응하게 되었지. 그런데 심부름에 응하게 된 그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한 나머지 요셉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고 몰래
요셉 몰래 열심히 구덩이를 팠어.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 형들은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넣어서 죽일 계획을 꾸리게 되었어. 그런데 네 번째 형 유다가 이렇게 꾀를 내게 되었어. 우리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저기 노예를 파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제들이 그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옆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었지.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이 사람을 은 20에 팔게 되었어. 이 미디안 상인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왕의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게 되는데, 요셉이 10년 동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성실하군, 이 사람은 믿을만하군,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군,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지. 인정받게 되니까 보디발이 점점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이제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을 통과하게끔, 요셉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끔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 어떤 어려움이었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 아니, 결혼한 여성과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되었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정직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오히려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무려 2년 동안을 갇혀서 살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 끝에 왕의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 즉 죄인을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죄인들을 나랑 같이 돌보도록 하자. 그래서 죄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 어느 날 왕의 감옥에 두 사람이 갇히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왕에게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야. 첫 번째 사람은 술을 맡은 신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빵을 맡은 신하였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꿈이 과연 어떤 꿈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 이 두 사람의 꿈을 듣게 되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술 맡은 신하님은 다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떡 맡은 신하님, 당신이 꾼 꿈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었지.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 대가로 만약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신하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지. 떡 맡은 신하는 어떻게 되었냐고? 떡 맡은 신하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죽게 되었어. 시간이 또 지나게 되었고, 어느 날 바로 왕, 애굽 지역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별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또 돌을 던지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왕이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술 맡은 신하가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지. 어디 있더라? 왕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왕의 감옥에 다시 찾아가서 요셉을 데려오게 되었어.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었지. 네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이 바로는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되었고, 이 총리로 인해서 요셉이 그 이집트라는 지역을 잘 다스리게 되었고, 무려 110세까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봐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자꾸만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사람이 작아지고, 사람이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슬픔뿐이구나, 절망뿐이구나 라고 한탄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 나는 끝까지 정직할 거야. 나는 계속해서 인내할 거야. 참아낼 거야. 불합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참아낼 거야. 그리고 나는 성실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곧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가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래. 세 번째로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야. 우리 친구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꿈은 좋은 꿈, 나쁜 꿈, 이상한 꿈, 무서운 꿈, 재미있는 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어. 어떤 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첫 번째 꿈이 있는데, 요셉과 형제들이 다 볕단을 묶고 있었어. 볕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볕단을 묶은 것은 꼿꼿하게 서 있고, 이 볕단을 둘러서서 11개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야. 두 번째 꿈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하라는 것이냐? 형제들이 노여하게 되었어. 화가 나게 되었지. 저 친구가 드디어 우리에게 막내가 형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미워하게 되었어. 요셉은 이 꿈이 특별한 꿈임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아빠 야곱도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셔서 요셉을 특별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지.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았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하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지.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게 되었는데, 해석해준 대가가 계속해서 감옥에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 그렇지만 요셉은 이 꿈을 내가 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꿈은 내가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끝에 무려 30세,
무려 30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최고 국가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에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주길 바래.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 꿈을 이뤄가기를 바래. 요셉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총리가 되게 되었고 꿈 해석과 같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어서 곡식 창고를 짓고 곡식을 그곳에 창고에 부지런히 넣을 수 있게 되었지. 그런데 8년째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흉년이 벌어지게 된 거야. 아무리 농사를 짓고 물을 부어도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곡식이 자라나지 않게 되었고 그 지역 많은 지역들에서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야만 했어.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는 장면들이 기록되게 되었어.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지. 아, 내 형제들이구나. 그런데 45장에는 요셉이 무려 7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해. 드디어 내가 바라보고 그리웠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형들, 너무나도 사랑했던 형들 드디어 만나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7번이나 펑펑 울게 되었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형들, 바로 내가 형들이 버렸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 형제들을 만나기까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 22년 동안 아빠, 엄마, 형제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했던 22년 동안의 삶이었어.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소중했어. 두려워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요셉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 시작!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너무나도 멋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미리 계획하시고 형제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국 누구를 도우려고? 나를 버렸던 형제를 도와주려고 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이야기야. 곧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 요셉을 구원한 이가 바로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 그 결과 이 아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올 수가 있었지. 애굽에 와서 이제는 잘 살 수 있게 되었어. 먹을 걱정, 살 걱정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어. 한 사람, 요셉 때문으로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 요셉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을 말이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인생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게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감정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래. 우리 주기도문 영어로 한번 해보자. 영어로 주기도문 참 잘했어. 우리 그러면 5번째 시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 안녕.